할렐루야. 네, 아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많은 또 학생들과 VIP들이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첫 아들 에녹으로부터 6대의 손 라멕까지,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가인이 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이죠. 이 셋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다 언급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있는데 그 동명이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이 라멕입니다. 라멕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가인의 후예, 가인의 라인의 이 6대 손인 라멕, 그리고 아담의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9대 손 라멕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불경건한 라멕, 경건치 않은 라멕이죠. 그리고 이 아담의 9대 손인 라멕은 경건한 라멕,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불경건한 라멕의 아버지 이름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드사엘이 바로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스펠링 철자가 총 6자인데요. 이 6글자 중에 5자가 똑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드사엘, 불경건한 아버지 라멕의 아버지인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바로 이 무드사엘이었습니다. 그 무드사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불경건한 라멕입니다. 이 라멕 때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하고요, 예술 음악이 발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원시 기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철과 쇠와 구리를 통해서 농기구들도 만들었고, 이 농기구들을 활용해서 농업도 발달이 되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은 라멕 때에 와서 엄청난 번영과 성공, 또 인류 문명사에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경건한 후예들, 이들을 살펴보면 문명과 관련된 언급도 전혀 있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아담의 새로운 계열인 이 셋으로부터 시작된 경건한 계열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들인 이 셋의 경건한 계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찾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에녹이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의 중심에는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삶이 이 경건한 후손들의 삶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쏙 빼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라멕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는 불경건한, 그러니까 나쁜 라멕, 하나는 경건한 좋은 라멕,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언급했는데요. 부모의 이름이 비슷하고
더 나아가서 라멕을 얘기할 때 이 나쁜 라멕은 77배의 보복법을 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24절이죠.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라멕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총 777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77번 그리고 777살 이렇게 뭔가 숫자적으로 그렇고 이게 두 인물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만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는 이 나쁜 라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경건한 라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죠. 하나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래?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을 다 이루면서 추구하며 살아갈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래? 오늘 이 도전과 공고를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드셀라의 아들, 좋은 경건한 라멕은 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얼굴이 잘생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특출나서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좋은 신앙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이 라멕을 낳은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라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누구죠? 에녹이죠. 그렇습니다. 이 라멕은 아기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300년에서 이 187년을 빼면은 이 라멕이 에녹과 몇 년을 같이 살았느냐? 총 113년을 같이 산 겁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이 손자 라멕은 113년 동안 옆에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라멕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 사셨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라멕은 본인은 정작 770년을 살았으니까 아버지보다 몇 년을 더 못 산 겁니까? 계산이 빠른 줄 알았는데 틀리신 것 같은데 네. 192년을 더 짧게 산 겁니다. 네. 심지어 라멕은 아버지보다 5년 일찍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래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의 경우는 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죠.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작 자신은 죽지 않으려고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죠. 라멕은 보복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가인이 보호법의 이 7배보다 더 11배를 곱한 77년의 보복법을 자기 스스로 제정합니다. 그 가인의 후손에 관하여서는 가인이 언제 살고 언제 죽었다, 에녹이 언제 살고 언제 죽었다, 또 라멕이 언제 태어나고 몇 년 동안 애를 낳고 언제 죽었다, 이런 내용이 가인의 후손 족보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어떤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경건한 가정에 태어난 경건한 라멕은
이 불경건한 라멕이 살아간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버지, 또 비슷한 숫자 77과 777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인의 후예 중에는 이 라멕의 말만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셋의 계열인 경건한 노아를 낳은 라멕의 말만 창세기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이 두 라멕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숨어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말을 비교해 보면요, 그 말 속에 그들의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 있어요. 이 두 말을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먼저 4장 23절입니다. 나쁜 라멕이 아내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두 아내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하라는 거죠. 라멕은 이 일부 일처제를 성경에서 최초로 어기고 일부 다처를 택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아내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그가 죽인 사람은 라멕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상처를 받고 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죽을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이 받은 상처는 어쩌면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은 상할 수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처는 아니었어요.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그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오늘 젊은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말씀에 번역된 걸 보니까 소년이래요. 젊은이란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의 일부분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아들들은 성공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목축업을 발달시켰죠. 음악과 예술을 발달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철과 도구를 만들어서 농기구로 쓸 뿐 아니라 철과 쇠를 더 사용하고 발달해서 농업을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일 때 뭘로 죽였을까요? 여기 이 젊은 남자가 라멕을 상처를 입혔다 했을 때 이 상처는요, 그러니까 철사같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 이게 스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서 기록된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어떻게 죽였냐? 바로 무기, 철과 쇠를 발달해가지고 만든 그 무기로 죽인 겁니다. 자기 아들 두발가인이 만들어서 어쩌면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기념으로 드렸을 수도 있겠죠.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창으로 그 소년을 관통시켜서 죽였다, 찔러 죽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라멕의 인생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멕의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내 앞길에 방해가 되면 제거해버리는 인생. 내 이익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할 거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해서는 안 된다. 참 무섭습니다. 막 나가는 인생 중에도 이런 막장 인생이 없는 거죠.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해친 벌이 7배인데 라멕은 해친 벌은 77배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을 77배를 제정하신 분은
가인을 위해서는 법을 이 7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인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누구든지 너를 해하게 하면 7배의 징벌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7배가 아니라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서 여기서 이 라멕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중심이었고 그의 소망은 땅에 있었습니다. 라멕의 자식들만큼 인류 문명사에 기여한 인물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축업, 예술, 음악, 기계, 도시 문명, 거기서 행복과 이 만족과 추구할 것들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라멕은 이 세상을 다르게 봤습니다. 나쁜 라멕은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경건한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할아버지 에녹을 보면서 또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히브리 말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182년이라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전혀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아버지 에녹을 오랫동안 보았는데 그 에녹에게 영향받은 아버지의 삶을 보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여기고 자신의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 안식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라멕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저주한 세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어디에도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에게 선언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즉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고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될 그 소산을 먹으면서 살게 될 텐데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된 땅이 효력이 있었어요. 어떤 씨를 갖다 심어도 열매가 났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 그 과실을 따먹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엄청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자양분을 다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습이 처음 하나님 지으신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지력과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아무리 피땀 흘리고 일해도 농사 짓고 수고해도 소득은 쥐꼬리치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흙을 파면서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노동을 고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에게 인류에게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나님이 제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즐김 그 자체였어요. 기여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은 통치 행위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 얼마나 기분 좋고 신명나는 일입니까?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그러한 것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다스리고 내가 통치할 수 있다. 내가 부르는 게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들.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면 신납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로 받으시면은 네, 그게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통치권을 수여하신 거거든요. 왕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서 이걸 마음껏 사용한다. 이거보다 신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즐거움, 노동의 기쁨, 노동의 만족, 노동의 행복이었어요. 그럼 먹고 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먹고 살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통해 땅의 채소를 통해 농사 짓지 않아도 나무가 그 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종 실과와 가시를 내니 그냥 그것을 먹고 또 버려도 그 자리에서 그 실과가 나고 또 먹고 버려도 그 자리에서 탐스러운 과실이 나니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 네가 내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가 죽도록 노동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더해질 때마다 땅에 임한 저주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고 또 가인의 죄를 범하니까 또 저주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죄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행복의 거처로 삼으신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무리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사기구를 발전시키고 또 씨앗을 개량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해도 그 결과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라멕이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는 내 인생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는 무엇을 해도 열매와 결실을 낼 수 없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180년의 인생이라는 그 세월을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는 한에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저주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수고해도 열매를 땅에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었던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다시 이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더럽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까지 저주를 받고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까지 애타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수고가, 그 수고의 열매가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상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자녀들은 이럽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이유 없이 때리는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누가 우리에게 계속 분노하면 그분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은 그런 지옥도 없을 수 없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그 직장 오래 다닐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부당하든 정당하든 우리가 평안이 없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간 세상에 저주를 퍼붓고 그 저주가 땅에 그대로 나타나는 상황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을 본 인물이 라멕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더 개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도 개발하고 환경 문제도 발전시키고 또 수명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 기계들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그래서 이 기계들이 일을 해서 불평도 없고 산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평도 하지 않고 노조도 만들지 않고 원망도 안 하고 그냥 이 24시간 열심히 일만 해서 소득을 얻게 사람에게 가져다 주게 하는 이 인공지능 기계만 잘 발달시켜도 이제는 우리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류는요, 그 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현대인이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놀라운 정보혁명과 각종 발달을 통해서 죽음이 없는 세상, 노동이 없는 세상,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라멕은 이때부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라멕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라고 하면서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안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눈을 뜨면 월요일 나에게 산적한 많은 과업들과 나에게 많은 업무들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는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아이러니는 뭡니까? 옛날 사람들이 소망하고 열망하던 것을 우리는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불평불만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불망 꿈에 기다리고 소망하고 열망한 것들은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은 이렇게도 발전하고 빠르게 발달했는데 일은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은 더 쌓여가게 되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예, 더 불행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져요. 왜?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손 안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까? SNS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뭐지?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비교하니까 자괴감이 들고, 그 자괴감을 극복하려니까 무리수를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법도 행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비로소 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행복을 쫓아가면 불행해지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가면 불행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행복해진다. 이 엄청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봤거든요. 떡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말합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고 풍요해도 떡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렸어도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죠. 행복을 추구하려면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갑니다. 바로 라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는 내가 뭘 해도 살 가치가 없다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찾은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이 아들 시대에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마침내 안식을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멕은 그 안식을 부분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조금이나마 맛본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에게 기대했던 것은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은 이 죄악에 빠진 땅을 더럽히는 인류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던 세상은 노아 때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결국 세상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보다 그 불경건한 모습들을, 그 말년에 살아갔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벨탑이라는 그 거대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인류 문명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가 꿈꾸던 안식과 평안은 언제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을, 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안식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에 들어가 쉬시는 것처럼 그 안식에서 쉰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을 맛보기에, 그 맛을 또다시 맛보고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 안식의 소중함을 알기에 우리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 저주와 진노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허무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불안하시고 낙심되십니까? 참으로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안식과 평안과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문명이 심오하게 발달하기 전에 라멕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이여 저주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진노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진노의 분위기 안에서 이 진노가 나를 위해서 찍어 누르고 이 진노가 내 아래서 솟아오르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 사랑 안에 그 사랑과 만족을 느끼면서 안식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심하면서 지금 7월 한 달, 이제 2023년 남을 올 한 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의미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날로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닮은 모습이 더욱더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 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그 신앙과 관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